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민수기 21장에 노뱀 사건이라고 하죠. 노뱀 사건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장면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민수기 21장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잠깐 우리 복기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이죠. 13장 14장에서 12정탐꾼을 실패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사실 추정해 보기는 힘들지만요. 그런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제 가데스까지 올라오게 하시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바로 가데스 인근에서 무리바라 그리고 칭해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천하의 모세마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고를 기울였지만 명령하신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사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장면. 그래서 결국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도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라는 그런 정황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민수기 21장에 처음 2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겝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하면서 가데스 인근입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호르마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지역 인근인데요. 거기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자기들이 광야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군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보복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면서 호르마라는 장소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처음 이제 물론 전체는 아니죠. 아랏 왕이라고는 일부 부족과 전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가데스 인근에서 호르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모양이구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사실 가데스 인근에서 호르마에서 패배했던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민수기 14장 41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견해를 받아들여서 원망하고 불평한 모세 말고 다른 이라도 세워서 우리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광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다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데 모세가 우리가 좀 읽었던 말씀대로 말리죠. 하나님 명령이 그게 아닌데 왜 가라고 할 때는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또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내려가라고 할 때는 또 들어가겠다고 하느냐. 이 일이 절대 하나님 명령하신 일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45절에 그 결과가 등장을 하죠.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면서 호르마가 앞서서 패배한 장소로 성경에 소개되어진 자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 호르마에서 다시금 가나안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 승리를 거둔 게 또 호르마라는 장소가 되고요. 뭐가 달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배워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가 가서 싸우고 우리가 그들과 다투겠습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허락한다라고 했을 때 가서 그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정황. 하나님 뜻이 거기 있다면 그것이 백성의 승리가 되고 백성의 구원이 되는 그런 정황. 민수기 21장 1절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중간에 우리가 아까 제가 요절로 봤던 노뱀 사건이 나오는데 노뱀 사건 조금 뒤에 살펴보고 호르마에서 승리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민수기 21장 23절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제 아모리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해서 들어가는데 그 아모리 왕 시혼에게 먼저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좀 지나갈 건데 우리가 다 전혀 위해를 가하지 않겠습니다. 길만 좀 빌려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시온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내려옵니다. 사실 민수기 21장에는 조금 더 이 정황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신명기 2장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또한 내가 너희가 허락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사건이 되고요. 너희는 신명기 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과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요. 그래서 가서 싸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죠. 아무리 사실 이제 광야에서 세월이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40년 거의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이제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리 광야 땅이 익숙해지고 거기서 살아남고 생존해서 굉장히 강력해지는 민족이 되었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여전히 나라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연구시설이나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혀 장치 시스템적으로 가지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착하고 있는 정착민하고 전쟁을 치른다는 건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이겨내더라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 순종하니까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라는 기록이 사실 좀 전에도 아랏 사람에게 승리한 것 지금은 아모리 왕 시온. 하나 더 우리 보면요, 민수기 21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바산 길로 올라가는데 이제 모압 광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죠. 바산왕 옥이 백성들 데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적해서 싸웁니다. 21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하면서요,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내가 이 바산 그리고 그 옥에 관련된 것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라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우라. 실제 가서 싸우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고 호르마에 승리하게 되고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승리가 거두게 되고 바산왕 옥에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게 사실 다 이제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게 하나하나 사건으로도 살펴보면 의미가 있지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을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그 중간에 이제 노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뱀 사건 돌아가서 같이 살펴보면요, 민수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면서, 호르 산에서 출발해 아론이 죽은 장소가 호르 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세요. 에돔 땅을. 그리고 실제로 에돔도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고요. 에돔과 하나님께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땅을 우회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해, 우회하는 것도 마음이 상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길로 말미암아, 길도 쉽지 않은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이 마음이 불편하죠. 그리고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를 하고 만나를 먹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원망을 합니다. 실제로 호르마에서 이긴 승리를 거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인가 생각될 정도로 사실은 또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고요. 방심할 수 없는 인생, 그들의 특별히 이상한 점이 아니죠. 결국 방심할 수 있는 아담의 후예 본성,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 끝까지 사실은 하는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싸워내야 돼. 우리의 모습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고요. 하나 더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신 땅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싸우러 갔을 때 싸워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되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땅이 되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백성 편에 서신 하나님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그것은 그들 것이 될 수 없음에 대해서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이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면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그 에서의 후손들에게 에돔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고 그래서 이건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게 있죠.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에돔 땅을 이왕 주실 거면 이왕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거면 에돔도 이렇게 무찔러 가지고 더 쉬운 길로 가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그게 더 성공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거는 허락하시지 않은 우리도 사실 인생에서 그런 어떤 시 마주할 수 있죠.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 더 잘 삽니까? 라고. 실제로 그들에게는 재물이 허락되고 하박국과 좀 더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그런 세상에서 누림이 허락되지 않았던 그런 정황들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인생이 바라고 원하는데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백성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 좀 우리가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이런 수고와 희생을 기울인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건 절대 내 것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안타깝지만 우리 동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죠. 원망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는 모습이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충분히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 그대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사람의 기대라는 것이 어떤 자리로 가든가 원망하는 자리로 가요. 그건 결국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에서 의지하는 것을 실패하고 명령대로 우회하라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정황이 발생하고 절대 가볍게 보일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 좀 전에 이것도 말씀했어요. 멸망당의 범죄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 그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안타깝지만 호노산에서 출발해서 에돔을 우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거 죄다라고 그거 불신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떠나버린 것이다라고 바로 보응하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변이 굉장히 흥미롭게 되는데 독이 있는 뱀입니다. 불뱀이라는 게 강력한 독이 있는 뱀을 불뱀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건데요. 독이 있는 뱀을 보내시고 물어서 죽게 하시더라라는 그 죄라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원망하고 지금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 너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치우게 우리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영어로 테이크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뱀들을 치우게 그래서 우리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요절 말씀 읽었던 건데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뱀 독 때문에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봄에 살게 하셨다라고 그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백성의 강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방법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백성은 무엇을 위해서 구하였는가? 뱀을 치워달라고, 이 독이 있는 뱀을 치워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게 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사실은 이제 독이 있는 뱀을 물려서 이제 고통받고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똑같은 뱀을 만들어요. 여기 표현이 이제 우리는 소위 노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는 다른 뱀을 만든 게 아니고 똑같은 그 독이 있는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노수로 이제 모세가 만들게 되는 거죠.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매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라고, 그러면 보면 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길은, 백성들은 치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뱀 만들어가지고 달고 그거 봐라고,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아니 치워달라니까요. 치워서 우리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만들고 매달하고 그리고 봐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라고. 민수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면서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뱀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까 그것을 본 사람은 살더라. 반대로 아니요 치워달라니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날 구원과는 상관이,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건 하나님 길로 베푸시더라라는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여기서 노뱀을 가지고 구원을 하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이죠. 뱀을 들어서 구원을 베풀었던 그 사건을, 그러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는, 여기서 들려야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요, 사실은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수단으로 뱀을 만들어서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구원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고,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구원을 베푸시거나 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황으로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요. 또한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거.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베푸실 구원에 대한 예표적인 모습으로 사실 오늘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간단하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큰 사건들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두 가지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랍에서도 그들을 대적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라고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대로 가서 순종해 싸웠을 때, 이전에는 패배를 당했었는데 승리를 거두는 그런 패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쉽사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쩌면 더 잘 싸우는 사람들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경험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는, 아모리 왕 시온의 경우, 바산왕 옥과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가서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싸우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가서 싸우면 그것이 구원이 되고 그것이 승리가 되더라는,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분명히 볼 수 있죠. 뱀의 독으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을 때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보면 내가 다 치료해주고 살게 할게, 내가 생명을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따랐을 때 구원을 베푸시더라라는 것, 오늘 좀 전에도 우리가 봤었지만요, 결국 그 정점은 하나님 아들을 구원으로 보내주신 사건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특별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백성의 그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시고 영혼을,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그 구원을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선하심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그 선하심을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걸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성경 하나님 그런 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두 번째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실제로 그가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구원을 베푸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누가 구원을 받는가? 좀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죠.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그를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사실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대가를 지불, 그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으면 그 대가를 지불한 게 아까워서도, 그 아들의 생명을 지불한 그 수고가 아까워서라도 그냥 죄다 공짜표 해가지고 그래 내가 다 구원해줄게, 내 아들이 이렇게 내 뜻을 이루고 구원을 베풀었으니까 그냥 다 그냥 하는 날 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한 게 하나님 아들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살아나셔서 내가 구원이다라는 거, 내가 복음이다라고, 하나님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리신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죠, 의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누구만 받느냐?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같은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다 구원시켜줘도 될 것 같은데 아니다라. 구원은 늘 항상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구원이 베풀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호르마지만 가라라고, 가서 싸우라라고, 내가 승리를 거두게 하겠다라고 허락했다라고 할 때 그때에만 승리를 거두는 거고요. 아모리하고 싸울 때도 바산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만 승리를, 구원을 가지고 오게 되더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정말 명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들이 비록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지만 그 아들은 믿는 사람에게만 생명이 있고 아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좋은 가르침 주셨고 호의를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그 역사에서 좋은 이야기들,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요, 믿는 자만 생명이 없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늘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구원을 베푸시더라라는. 이게 내 길, 내가 바라는 취향, 내가 생각할 때 더 합리적인 거, 효율적인 거,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정하시고요, 그 길을 따라서만 구원을 베푸시더라는.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그때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보세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하면 그렇지, 믿는 자가 구원을 받지. 그래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래서 영적 기도도 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침례도 받고,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의하는 믿음은 뭐죠?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은 순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가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사실은 좀 더 정교하고 바른 대치인 것 같은데, 기록자인 요한 그리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동일한 건가에 대해서, 그래서 상호 교환이 가능한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시면서 대조를 하고 있는 거 본문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그만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순종하는 거랑 순종하는 걸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고, 물론 거긴 지적 동의 또 감정적 동의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순종으로 결국 고백되어야지 그게 성경에서 믿는 거고, 반대로 순종이 없는 고백은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냐, 죽은 믿음이다라고. 본인은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거다라, 의미가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존중해야 될 대상을 존중하는 것이 없는 믿음은 쉽게 말해서 믿음이 아니,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나님 길을 따라서 구원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백성이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 길을 따라서 구원을 베푸시더라.
참고로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살펴봤던 것이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다 구원을 베푸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 길은요. 그때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지적으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제가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려봤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그게 믿는 거다. 순종으로 고백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교육. 또 우리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 순종으로 고백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 신앙이냐라고 하면 삶으로 고백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존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수요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고백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엇을 신앙이라고 하느냐? 삶으로 고백되는 게 그게 신앙이다. 종교생활 그렇게 열심히 해도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긍휼을 행하는 것 그게 없으면 진실을 행하는 것 그게 없으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존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11조 하나님께 드린다는 예물 제의적인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대표적인 모습이죠. 정말 보잘것없는 풀뿌리 하나까지도 11조를 챙겨서 드린다고 박하 회양과 11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신 순종을 해야 되라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그것은 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 버려버렸다고. 의를 행하는 거 뭐가 바른 건지 행하는 거 말씀을 따라서 바른 거 행하는 거 말씀을 따라서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거 그거 하지 않은 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혈육도 돌보지 않은 거 그거는 불신앙보다 더 악한 거라고.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 있는 혈육들이 있죠. 또 이웃들이 있죠. 더 나아가서 또 관계 가운데 허락하신 긍휼을 여기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긍휼을 여기고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말씀을 규정하시는 거죠.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여겨야 돼서 긍휼을 여기고 그 규정하신 대로 분별해서 누가 내가 진짜 우선적으로 섬겨야 될 사람인지 내가 무엇이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발음인지 의로움인지 공정한 건지에 대해서 열심히 11조는 합니다. 여기 아까도 얘기했던 여기 11조는 대표적인 종교적인 제의 열심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 시간 가서 열심히 챙겨서 기도 시간하고 제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때 믿음은 뭐예요? 순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고요. 삶으로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는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너는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그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얼마나 큰 목소리로 여러 가지 열정적으로 이 일을 감당을 했는데 아니요. 신앙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게 신앙이다라고 규정하신 것은 사실은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 그렇게 종교적 예식으로 하는 거는 그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이죠. 그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이고 그거 하면서 많은 거 다 한 것처럼 하는 거는 뭐 눈속임이고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의적인 모습이죠. 예식적인 모습이고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 거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거 그거 다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신앙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그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의 모습이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몸된 공동체를 섬긴다라고 하나님 백성 섬긴다라고 할 때 건물 지어놓고 건물 삐까뻔쩍 간판 달아놓고 간판 네온 사인 들어놓고 화려한 네온 사인 반짝거리는 네온 사인 그럴싸한 장소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뭐 다른 거 하면서 그것까지 하면 훌륭하죠. 근데 다른 거 안 하면서 그거 한 거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거 그거 했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나님 위한 척 교회를 위한 척 하면 그거 하나님은 그거를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그래서 하나 더 같이 생각. 뭐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의 주인이신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냐라고 했어요. 제가 성전에 이만큼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전에서 제가 보낸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역대하 7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하나님 율례와 명령을 버리면 20절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려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기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인데요. 다윗의 재력과 솔로몬의 재력이 총 집약체로 지어진 그 성전인데 물론 사이즈는 나중에 헤롯 때 지은 것이 더 크죠. 사실 그런 것도 보면 권력가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신앙이라는 걸 내세우고 정치 이제 그 종교 집단을 자기 유권자로 삼을 때 대표적으로 하는 게 큰 교회를 짓는 거예요. 큰 건물 헤롯도 사실 솔로몬 성전의 사이즈로 비교를 해보면 솔로몬 성전 한 11배짜리를 지었다라고 그러면. 근데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형 교회를 지은 그 사람이 콘스탄틴 대죠. 콘스탄틴도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었는지 아니면 기독교 세력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는지 사실 이제 의견이 분분하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나름 이제 소위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밀려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신앙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대표적으로 신앙이 있는 척 하는 게 큰 교회, 그럴싸한 교회 짓는 거였다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향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7장 19절 좀 전에 우리가 봤죠. 쐐기를 박습니다. 그래도 율례와 규례 버리면 율례와 규례 버리면 나 버린 거다. 율례와 명령 버리면 하나님 말씀 버리면 그거 따라 살지 않으면 그거 나 버린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 성전에 와가지고 은혜 구한다고 예배한다고 해도 그거 의미 없는 거다. 이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주일마다 교회 가고 거기 성전에서 큰 소리 예배 드리고 관련해서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 향한 섬김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 명령 버리면 그거 나 버린 거고 너희 그 교회 가지고 이야기거리하고 수치거리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기 말해서 하나님 은혜 구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돌보심 안에 그 인자심 안에 저희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었다라고요. 뭐가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냐? 이사야 58장 4절 관련해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는 사사로운 욕심 내어놓지 않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서로 하는 말씀 존중하지 않는 거죠. 악을 행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고 어필하는 거는 그거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5절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인을 어필을 또는 은혜의 주인에게 감동이 되어줘서 하나님 저와 저를 돌아보세요라고 하는 금식이 아니다라고 그 강구가 아니다라고.
마음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자세도 아니다로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갈대같이 숙이고 겸손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굵은 배와 괴롭게 하면서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발 저희 귀 기울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불의를 행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하는 거는 그 뭐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도와달라고 어필하는 거 도와달라고 강구하는 제대로 된 모습이냐. 6절부터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의를 행하는 거죠. 강포와 흉악을 풀어주고 부당한 압제와 멍에를 풀어준 거, 정의를 행하는, 의로운 거, 바른 거 하는 겁니다. 7절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펴어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 책임 맡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돌보고 섬기고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 은혜를 베풀라는 거,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는 거. 아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바리새인들에게 정죄하면서 정의를 행하라고, 긍휼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실제로 살아야 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왜 그거 안 살면서 그거 박하 근처 11조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런 착각하지 말라라고. 그거 신앙 아니다. 똑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고. 금식하면서 우리를 돌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를 돌보십시오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한 거 그거 존중하고 그거 따라 살아라고. 그게 정말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고 너희가 내 편에 서고 나를 가까이 하는 걸로 내가 그렇게 알겠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8절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내 앞을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를 호위하리라. 네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 그 뒤에 내가 지지해 줄게,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구원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은혜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인지가 없는 금, 은, 동, 나무로 만든, 금속으로 만든 신이 아니, 의지를 가지고 뜻을 정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어떻게 베푸시냐, 하나님 길을 따라서 베푸세요. 하나님 아들 오셔서 죽으셨지만 믿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 믿는다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여기시는 순종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믿는 거고요. 실제로 순종으로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신앙이란 게 뭐냐? 건물 잘 지어놓고 건물 이쁘게 만들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하하고 즐겁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고요.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 말씀하신 의로움인지, 무엇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선함을 살아가는 모습인지, 그거 살아내는 게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건물은 단지 그런 백성들이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점검하고 다시 겸손하게 나와서 그 은혜를 감격하고 필요한 열정과 동기를 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고, 실제로 삶에서도 꾸준히 그걸 해갈 수 있죠. 모여서 예배하는 거는 그 역시 또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가 명령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서는 거, 지체가 되기 위한 훈련의 또 장으로 그렇게 서는 거고, 삶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이 없으면 아무리 예쁜 건물, 아무리 멋진 돈 많이 들인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 게 실제로, 그리고 삶으로 고백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모습도 어떻게 되느냐?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로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죄와 타협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게, 그게 내 구원의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존중합니다. 내가 그렇게 당신을 존중합니다. 제발 나의 언약의 하늘, 나의 구원과 나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그게 사실은 진짜 도움을 구하는 거고 은혜를 구하는 거고. 그때 우리 마지막에 봤죠.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고요. 명령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올라가면 지는 거고요.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그거 허락하지 않으니까 원망하면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모습이 되고, 뱀을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뱀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뱀 보는 게 그게 구원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오늘 민수기 22장 말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확인하고 계시는, 지금도 여전히 2000년 전만 아니라 3500년 전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확인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네.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이도 기쁨이 되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았고, 그런데 그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이 그의 길을 따라서 구원을 베푸시더라. 내가 고백하는 신앙은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는지, 그가 정하신 알리신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인지, 내가 임의로 길 정하고 임의로 길 정하면서 감동이라는 걸 포장을 해가지고 임의로 길 만들어가면서 그게 신앙인 척하고 있었던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내 삶을 어떻게 해서든 들러붙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결국 그 말씀 따라서 뭘 행하고 있는지, 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취향도 아닙니다. 성향도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취향 자체가 거룩한 것이 깨끗한 것, 아니요. 그랬으면 하나님 아들 없이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규정하신 신앙 고백해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하나 다 뜯어고친다고 내 삶을, 소위 그런 표현, 업사이드 다운, 위아래가 천지가 개벽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건데요. 그렇게 위아래가 다 뒤바뀌는 그런 뜯어고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배워낼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고요. 그걸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부르죠. 겸손하게 배워가는 자리에서 귀 기울여야 되고 귀 기울이고, 눈으로 계속 주시하고 놓쳐버리지 말고 주시해야 되고 주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함께 성숙하고 그렇게 자라가며 내가 나의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압니다. 내가 나의 소망이 어디인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